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되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처음 알려진 서울의 14곳보다 많았고,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서울 일부의 문제가 아닌 대구와 울산, 인천 등 무려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 가운데의 22곳에서는 투표가 실제로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기다리던 유권자가 실제로 돌아가거나 또는 대기표를 받지 못해서 투표하지 못했다며 호소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그 피해 규모와 선거 결과에 미친 그 영향들이 완전히 다 드러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중단이 되었고, 일부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참정권이 유린당한 사태는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되잖아요, 국가에.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행사를 하지 못한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여러 종교, 종파뿐만 아니라 지금 각 대학들에서도 또 수많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안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유린당한 그 사태를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올림픽 공원에서는 수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모여 선거에 대한 평화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 진짜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SNS를 보고 또 하다가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 서울시장을 뽑는 그 투표 용지에 관한 말들이 많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해서 봤더니 서울시장의 후보로서 6명이 나오는 투표용지가 이제 이어야 하는데 2명만 나온 투표용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도 그 뉴스를 보고 투표 다음 날인 그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저는 아내와 함께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시간,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투표를 저희 부부가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서로 다른 용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누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기도지사 투표지도 후보가 서로 다르게 출력되어 나온 2가지의 형태의 투표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댓글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SNS 소식들을 통해 수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기관의 사과만으로 또는 사태만으로 이걸 단순히 덮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맡긴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 관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 법이 규정해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정권이 짓밟힌 것에 대해 반드시 국민 중 누구라 할지라도 피해를 다시는 입지 않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의 이 권세는 권세를 복종하지만 그 권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는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는 바로 선을 보호하고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일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바꿔야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서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결단코 권세를 파괴하는 행동이 아니라 권세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요구하는 행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숭배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다고 국가를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의를 행하도록 감시하고 잘못에는 책임을 요구하며 진실로 평화로 이웃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국가 권세의 원리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정리하고 그 다음 마치도록 하려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세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권세가 곧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특별히 이제 4절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국가의 이 권세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고 분명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자가 하는 일마다 다 옳은 것이다, 옳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통치자의 존재 목적, 권세자의 존재 목적은 반드시 선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악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성경은 권력, 권세의 그 정당성이 단지 권세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적인 사명, 즉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조금 또 강화시켜줄 수 있는 뒷받침으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에게서 그가 생각하는 통치자란 어떠한 개념이 또 있었냐면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도록 세움을 받은 공직자이다. 그러므로 권세는 위탁받은 직무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권세에 대한 복종, 순종은 맹종이 아니다. 로마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무조건 그 말을 따르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맹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유대 지도자들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크리스찬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결국 그들은 체포가 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내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말하면 처벌받을 거니까 조심해, 가르치지 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 대제사장이 너희들이 그 명령을 어겼다고 추궁을 하자 베드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유대 지도자들이 내린 당시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게 되었다면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진리라는 것, 더 좋은 가르침이라고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만 국가의 명령 또는 행위 또는 그 권세자들의 명령 또는 행위가 하나님의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할 때는 인간 권력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5장의 원리, 그 원리를 가지고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그 어떠한 권세자들의 결정에 대해 불복종해도 됩니다라는 것을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에까지 훼손이 되는 인간의 어떠함이 있다면 그것을 저항하라라는 것이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결정들에 불복종해라가 절대 아닌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에는 선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그 시대에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현대사회에서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투표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저는 성경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시대의 그 현대인들의 필요에 의해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어느 정당이 지지를 받든 어디에 표가 더 가든 그것은 그 현 시대의 사람들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리 다수가 원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저항을 해야 되는 지점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항해야 합니다. 물론 그때의 방식은 거짓 선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내가 저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를 개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찬 본인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만큼은 이와 같은 때만큼은 사람들을 우리가 평상시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해주는 그 가치가 중요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원하고 그걸 향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들의 의견은 내가 존중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그냥 대세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과 뭐 생각이 일치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저항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두려움 내지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정말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현대사회에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향한 분별도 필요하고,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걸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권세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권세자에게 공정한 재판과 약자 보호를 요구하신다. 미가서와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잠언 말씀인데요. 또 읽어볼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번 저는 오늘 좀 핵심되는 용어는 저는 이제 참정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참정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가 좀 저는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만일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서 이제 반장 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뭐 한 학급에 뭐 50명이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후보가 3명이 나왔어요. 연설이 끝났습니다. 이제 투표를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투표지를 막 나눠줘요. 근데 투표지를 받은 50명 중에 이제 뿌리는 가운데 10명, 40명만 받고 10명이 투표지 자체를 못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10명 된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저희는 투표지 못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10명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떠올려보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더라고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20장 31에서 32절에 보면 백성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은 그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힘을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자신의 그 권세자의 직분을 게을리하면 자신의 직무와 자신이 섬기는 국가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그 책에서는 비판을 하는데요. 이건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는 건 권세가 선택적으로 베풀 선의가 아니라 이것은 그 권세가 자체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자유를 잃었구나, 네가 지금 권리를 잃었구나 라고 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그래, 너는 자유 내가 찾아줄게. 너는 자유, 너는 그 권리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못 지켜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권세자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존재 이유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따라서 권세자의 호의가 아니라
직무인 겁니다. 이번 그 참정권 유린 사태를 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느꼈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투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면 그 문제는 뭐 어느 특정 정당의 뭐 유리 분리 이런 걸 모두 다 떠나서 일단은 이거는 한 사람의 그 시민의 권리를 빼앗긴 한 사람에 향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 국민이 모두가 아파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거권을 지켜주는 것이 마땅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핵심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겼냐 졌냐 이것은 결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굴 지지하든 어떤 후보가 이겼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이 한 사람이 그 권리를 그 자유를 잃어버렸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 선거권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 국민의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유감 표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국민이 주인이니까 묻고 조사하고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국민들이 몇 명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국민이 주권인 세상에서 밝혀주어야만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국가 또는 권세자의 권세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정당한 선거권이 행사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불교보다 못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천주교보다 못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대학보다 신학대학교들이 더 그 목소리를 늦게 냅니다. 그걸 보면 억장이 저는 무너집니다.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은 피로 물든 역사 속에 세워진 참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되며 교회가 보여야 할 이웃 사랑의 문제, 이웃을 존중하는 문제와도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에 특별한 그 일들이 있다 보니 저도 이걸 성경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희 가정 자녀들과 함께 올림픽 공원에 한번 가서 걷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그 잃어버린 자유와 그 권리 회복을 위해 함께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정권 유린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회자라면 더 가져야 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권세를 또 세우신다고 하셨고, 그러나 그 권세를 그저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 되는 것인데, 이 권세자 또는 맡겨진 권세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 기능들이 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 교회들과 또한 우리 나라에 있는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또한 뒤틀려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또한 깨끗하게, 주님 또한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후렴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것들이 있다면 함께 그런 내용들로 기도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었다면 함께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3분 정도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였고, 하나님 그 세우시는 권세에 분명한 목적이 주님께서 있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곧바로 로마서 13장 4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는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악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권세의 목적을 따라 진노하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보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하나님, 그러나 권세자가 곧 하나님은 아니기에 하나님,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권세에 대한 복종,
또는 그 순종 그 자체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5장에서처럼 하나님 유대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 사도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하며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그 의견들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때로는 다수가 원하는 것이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권세자들이 원하는 것이랄지라도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항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온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결단력과 통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권세력과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따른 모든 세상을 읽어내고 주님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통찰력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약자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신다는 것,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또한 권세자들이 선택적으로 베풀 선의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이유 자체라는 것, 하나님 그러므로 이것은 권세자들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호의가 될 수 없고 마땅히 해야 할 직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 우리들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거권을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공정한, 하나님 또한 모든 이 선거의 현장 위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승복하고 함께 또한 박수 칠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 또한 모든 이 현대의 사회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권세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 로마서 13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고백대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은 영혼들과 그 마음들, 국민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질서가 주님 잘 세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해 행복해하고 하나님 공평하다고 느끼고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인투교회, 또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인투교회 위에 중보해 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